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할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이 기도합니다. 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실천이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자, 그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에 약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시험에 약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시험에 강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분야는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는 그렇게 유혹에 안 빠져요. 하지만 이런 분야에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시험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시험에 든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성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이미 시험에 든 증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이 중독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등짝 심해승이 필요해요. 네, 필요한 겁니다. 가족들의 잔소리, 이게 여러분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 말할 나위 없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도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아예 경험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시련, 영어로는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테스트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종류의 시험이 언급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종류의 페이라스모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이러한 시련 혹은 실패, 시련의 형태도 다양하겠죠. 이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반면 오늘 13절 후반부의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악한 자가 그 배후에 있는 시험이 있어요. 이 후자가 사실 더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련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또 사람마다 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후자에 관계된 거예요. 그 시험의 배후에 악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시험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련이든 혹은 유혹이든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련이 정말 힘든 것이죠. 어떤 시련은 그 중압감이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글을 요약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나 한 번 이상 내일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시련의 중압감이 무거울 때는요, 하루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이 두려워. 이런 시련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이런 말들은 삶의 시련이 주는 중압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중압감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악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이 두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은 집요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일부러 악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러 중독에 빠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악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전문가 알티 프란스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 간구의 의미는 시험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그렇다고 또 시험이 좋은 것이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시험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만 인지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 다 시험이 약합니다. 그게 시련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시련의 중압감이 우리를 누를 때, 또 우리를 도전할 때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중압감을 버텨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자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고난의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당당히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 아들에게 속내를 내비치셨어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나이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중압감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도 잠이 잘 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한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 찜이야, 6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이상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을 보니까 제 아들은 그 졸음을 못 이겨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졸음을 못 이겨서 그만 자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오늘 제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그 시련을 예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그 졸음에 그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태복음의 주석의 또 하나의 저자인 크레이그 키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문제는 시험을 경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험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되어 계시나요? 시련을, 크고 작은, 정말 형태도 다양할 거예요. 그런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성과 대성을 아멘 하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 기도의 요점은 그 시련을 면하게 해 주십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두 번째 종류의 페이라스모스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악한 자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건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기도는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은요,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또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시련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더 일상적인 경우는 악한 자가 그 배후에 있는 시험이에요. 그게 더 많아요. 그걸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시련인지 아니면 악한 자와 우리의 탐욕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유혹인지 우리 모두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혈과 육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방비해야 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악한 자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의 배후에 이 악한 자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18절 말씀이죠.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분별력을 가지고 혈과 육과 싸우지 않고 시험을 제공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방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비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는데 그 중에 18절의 말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뭐 유창하게 하든 못하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해의 저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만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자의 유혹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자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혹의 배후에 있는 악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존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여기서 정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통치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통치자가 누구를 말할까? 이게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 체계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을 우상시하는 거, 외모 중심주의, 이런 어떤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치 체계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이에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계, 그게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늘에서 역사해요. 예, 그게 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시험의 배후에 존재하는 유혹자는요, 존재의 레벨이 있다면, 그러니까 존재의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계급이 좀 있습니다. 사회 계급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레벨이 있는데 존재의 레벨에서 우리보다 뛰어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들이에요. 세상의 주관자예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그들의 전략과 능력은 정말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강력해요. 예. 여러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예. 최근에 서울의 모처의 아주 큰 교회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에 제가 그 영상을 너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좀 접했는데, 전적으로 그의 이 세상, 이찬수 목사님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분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여러분이 악의 영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이 뭘 사용할까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복싱 좋아하시나요?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싱의 중흥기가 있었어요. 예. 무하마드 알리라는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죠. 예. 최근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 무하마드 알리가 그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그때 그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조지 포먼. 그 조지 포먼 선수는 이 주먹이 핵주먹이에요. 한 번 때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펀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도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잽이에요, 잽. 이거 잽이야. 응? 여러분, 오늘날 이 악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해서 사용하는 게 반복이에요. 반복. 중독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복해서 계속 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저는 핸드폰의 유익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튜브를 볼 수가 있고, 요즘은 너튜브에 또 쇼트라는 게 있어요. 짧게 되는 거. 계속 반복되죠. 계속.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악의 영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이 짤막한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물론 여러분, 그 짤 중에는, 그 쇼트 중에는 좋은 내용도 많아요. 하지만 그 좋은 내용 사이사이에 왜곡된 성문화나 동성애 문화, 폭력성, 외모 중심주의, 이거를 대놓고 하지 않아요. 악의 영들이 대놓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정신건강을 다루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 뇌가요, 팝콘 브레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 팝콘 아시죠? 팍팍팍 튀잖아요. 이 영상에 과다 노출되기 때문에 전두엽이, 우리 그 앞에 있는 이 뇌 전두엽이 모양이 바뀐답니다. 모양이 바뀐대요. 도파민이 하도 분비가 되면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웬만한 자극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 영상을 통해 우리의 뇌가 더욱 자극적인 것만 반응하는 뇌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긴 설교는 오늘날 환영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충동적이 돼요. 못 참아요. 인내하지 못해. 어딘가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악의 영들이 사용하는 방법임을 동의하시나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반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방비예요. 방어 기제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나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나의 약함을 통감할 때예요. 아,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절실히 통감할 때 우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자가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누가 예배에 열심 내겠습니까? 누가 성경 읽기에 사활을 걸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압되었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1945년 2월에 완전 항복할 때까지 그들의 저항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상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악과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무방비로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들은 거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은혜의 시대를 빙자하여 죄악된 문화와의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분은 시험에 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광야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유혹자와 맞서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 하셨어요. 왜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유혹을 받게 하셨습니까? 원래 성령님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특한 말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거기에 유혹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패배했어요. 그 패배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패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패배해서 그 망가진 역사를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망가뜨린 거 인간이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왜 고생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고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거, 인간이 실패해서 어그러진 거 다시 만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유혹자의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이기실 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장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장을 안 하고 이긴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자의 간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로 마귀의 공격 무기를 다 파괴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표현하는 최고의 구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잃어버린 것 주님이 만회하실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재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큰 소리로 선언합시다. 십자가로, 더 큰 소리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영적인 붕괴를 경험할 때 그게 여러분 마치 채무 증서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이 채무 증서를 다 지우셨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하실 수 있어요.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운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고 시험받고 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능하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목사님 오늘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100번 넘어지셨어요? 101번째 일어나세요.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의 자리는 그 자리야. 네가 스스로 책임져. 이게 마귀의 음성.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소자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많은 죄가 씻어졌느니라. 다시 일어나라.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과 주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폴 워셔가 자신의 설교집에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참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이란 뭐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자신을 누를 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쓰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앞에서, 그 야동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술 마시면서 쓰러지지 말고, 중독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다 같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으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 종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144장, 통합 찬송가 144장 찬양하십니다.